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들마다 기쁨과 행복이 넘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더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결혼을 주례하게 될 때에 결혼하게 되는 신랑과 신부에게 거의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살고 있던 그 방이 약간 문간방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 앞에 전봇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제 방 앞에 전봇대가 있는 거죠. 그 전봇대에 여자아이들이 고무줄을 묶어놓고 열심히 노래를 부릅니다.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노래 내용 가운데 나오는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아들 낳고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 제가 그 축복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꽤 많이 듣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아들 낳고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 우리들의 가정에도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하게 될 때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모두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결혼 생활을 말하면서 최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자기는 결혼과 함께 지옥문에 들어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결혼을 먼저 했던 선배들은 막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혼 생활의 비참함을 설명합니다. 너 이제부터는 자유도 끝났고 행복도 끝났고 이제부터는 죽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혼이 진짜 그런 것입니까? 아마도 그렇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요즘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 얘기도 들으면 될 텐데 제 얘기는 잘 안 듣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참 행복합니다. 아멘 좀 하셔요. 저는 결혼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날마다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하지 않게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유를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예수를 믿고 섬긴다고 말하는데 정작 그 행복의 표준과 가치를 다른 곳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여기게 돼서 돈을 따라가고요. 성공해야 된다고 여기게 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이런저런 것들이 채워져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들을 열심히 가져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모든 것을 채워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착각입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 대하여 말하는데 너는 우주보다 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 없는데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너는 우주보다 크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어디에 드러났냐면요,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성경 구절은 있지요. 그 말을 달리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는 우주보다 크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주보다 큰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런저런 것들을 우리 안에 채우겠다고 집어넣어 본들 그 안에서 채워지겠습니까? 절대로 안 채워집니다. 마치 우리는 구멍난 항아리 같아서 물을 아무리 부어도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없는 그 저 밑바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채워야 하는 거죠.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나 이만큼 가졌으면 됐어 이러면서 더 이상 갖기를 멈추는 사람들을 거의 본 예는 없습니다. 있는 놈들이 더 합니다. 아멘? 굳이 또 아멘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있는 놈들이 더 합니다. 있는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하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채워도 안 채워진다는 말일 것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안 채워지는 게 우리들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채워져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채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채워야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의 진짜 복된 역사를 위해서 채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데 26절과 27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 두신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비밀이죠. 제가 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하나님이 그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 주셨는데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것이 누구에게 또 나타났는가 하면 이방인들 가운데서 나타나게 돼서 그 이방인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졌으니 그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 거룩한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됐다는 말이죠. 그 거룩한 행복을 누리게 되기 위해서 드러나게 된 것이 무엇이냐?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행복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 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신기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우리에게 비밀인 채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풍성하게 드러나지 않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감추어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영적인 무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 영적 무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지만 여전히 우리가 영적 무지라는 그 한계 속에 갇혀 있게 되면 결코 우리에게는 감격도 행복도 기쁨도 영광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게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끊임없이 세상 것을 가지고 채워보려고 합니다. 기도함으로 돈을 채워보려고 하고요, 또 헌신함으로 성공과 복을 채워보려고 하고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경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건강도 부도 이런 것들도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채워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차면 행복한가? 아닌 겁니다. 누가 차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채워져야 되는데 엉뚱한 것이 차니까, 엉뚱한 것을 채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행복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 진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곳 그러면 강남이잖아요. 강남이 비싼 곳이 됐지만 지금부터 한 40년 전, 50년 전에는 그거 싸구려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쓸 수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50년 전, 거의 한 60년 전 가까이에서 그곳에 살았습니다. 강남에. 그리고 저는 강남 토백이입니다. 강남에 살았습니다. 강남에 그때 살 때 좀 땅 좀 많이 사놓을 걸 지금 후회합니다만 그때는 그렇게 부유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뭐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강남이 대한민국의 가장 비싼 곳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강남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강남 가지 마시고 마포로 오십시오. 여기가 더 좋습니다. 아멘이 시원치 않습니다. 이제 강남 가지 마시고 마포로 오십시오. 여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왜 마포가 더 좋으냐 하면 마포중앙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럴 때는 또 아멘하는 센스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강남에 40평, 50평 아파트 엄청나게 비싸지요. 그것을 가지면 행복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거기 사시는 분들에게 물어보셔요. 행복한가? 안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제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 남산을 올라가는데, 남산을 올라가다 보면 예전에는 한두 대가 어쩌다 외제차가 보였습니다. 어쩌다가. 지금은 어쩌다가 한국차가 보입니다. 한국차가 보입니다. 국산차가 보이는데 국산차들도 대부분 다 제네시스, 그리고 뭐 기아의 K90 이런 차들이 보입니다. 진짜 어쩌다가 소나타 이런 걸 봅니다. 어쩌다가. 세상에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셔요. 당신들 행복하냐고. 우리가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1억 대가 넘는 자동차를 탄다.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인데 1억 대가 넘는 자동차를 타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여기도 계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행복하시던가요? 별로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건강만 약해졌지, 그 차 타고 다닌다고 안 걸어가지고 고혈압이나 당뇨나 생겼지 뭐 더 좋아진 것이 없습니다. 더 좋아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추구합니다. 좋은 차 타고 가면 조금 뽀대는 나겠지. 뽀대는 나겠지만 그것 좀 뽀대 난다 그래서 행복합니까? 거기에 거룩한 행복이 있습니까? 그런 것 아무리 채워봐야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런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싸움거리만 더 많아질 겁니다. 더 갈등만 많아질 겁니다. 더 괴로움만 커질 겁니다. 마치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부귀, 영광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무거운 짐과 같아서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할 뿐입니다. 더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그런 것들만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만 바라보는 겁니다. 눈을 들어 그 비밀을 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눈을 들어 그 비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 가득히 채워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을 감격으로 감사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가난 따위가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지 못하고 건강 따위가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거룩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영광에 충만한 사람, 그 거룩한 행복에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 무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그 영적 무지의 눈에 가린 꺼풀을 벗어버리고 은혜와 축복을 보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2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본문에 보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영광과 감격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을 누리는, 거룩한 행복을 누리는 자를 말하는 거죠. 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나와 동행하셔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족히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을 완전한 자 이렇게 설명한 거지요. 이렇게 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를 전파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전파한다. 그분을 전파
전파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전파한다는 단어는 선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진짜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사실을 진실로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려고 하면 우리의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거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하는 사실을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이 선포한다는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인지 아닌지 내가 증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 납득이 되나 안 되나 내가 납득을 시킬 테니까 잘 들어봐. 예수님이 이러하고 이러해서 이러하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선포하라는 이야기는요,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야. 아멘? 이러면 아멘이라고 대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정에서 삶에서 훈련시켜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아멘이라고 말하도록, 고백하도록, 또 받아들이도록,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지금 현대 사회는 토의식 공부를 하라고 그러죠. 토의식 공부를.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토론하면서 지식을 발전시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설픈 전문가 말고 진짜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핵심적이고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먼저 외워야 된다. 먼저 외워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토론하는 거다. 그것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데 토론하면 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해결책이 안 나오는 겁니다.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반드시 외워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각인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토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우리가 대화하고 토론해서 깨닫고 이해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에 그냥 빡빡 새겨야 하는 겁니다. 빡빡 새겨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새겨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새긴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허락하시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시는지, 성경은 또 어떻게 설명했는지, 이런 것들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도 자기의 자녀는 행복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믿습니다. 끝까지 아멘 안 하시는데요, 그래도 그분도 자기의 자녀가 행복하게 되기를 정말 원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한번 끝까지 해봅시다. 예. 우리는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거나 우리의 자녀들이 실패하거나 낙담하거나 불행하게 되는 것을 저는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나는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루에 기도를 시작하면 제일 처음에 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목사님 치사한데 일단 저부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그 방독면을 씌우는 순서가 있습니다. 방독면을 아이에게 먼저 씌우는 거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방독면을 아이에게 씌우는 겁니다. 아시죠? 오늘 꼭 기억하셔요. 지하철 가다 보면 방독면 쓰는 순서가 나와요. 자기가 먼저 쓰고 보호자가 먼저 쓰고 보호받는 사람 씌워주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그래서 저도 마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방독면 먼저 쓰는 심정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도 기도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저를 향한 기도는 어떤 것인가 하면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목사가 이런 따위를 기도합니다. 저는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게 구원입니다. 오늘도 구원이고 내일도 구원이고 죽어서도 구원이고 살아서도 구원입니다. 저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어제도 구원해 주셨는데 오늘도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어제도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십시오.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나의 내일도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죽을 때에 꼭 구원해 주십시오. 매일 구원해 주다가 죽을 때 안 구원해 주면 심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죽을 때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요, 제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 인격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매일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마지막에 제 기도가 끝날 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아이들을 향하여 복을 선포하고 기도해요. 꼭 복을 선포하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네가 자녀들을 낳게 되면 막내에게는 네 아이에게 복을 선포해라, 복을 선포하고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복을 선포해요. 아이들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망하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가운데 힘든 일 또는 어려운 일 또는 시험 또 취업 이런 것 있으면 저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이 아이들이 거룩한 꿈을 갖게 하옵소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갖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면 거룩한 그리스도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 기도 가운데는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어요. 별처럼 세상에서 빛나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겠죠? 안 하시는 분들은 반성하시고 오늘부터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데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하는 짓은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나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를 선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왕이라고, 예수가 주라고 선포해라. 그리고 자녀들로 하여금 아멘 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무엇하고 있나 보자고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그러고 있습니다. 공부해라. 무슨 공부하라고 합니까? 무슨 공부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가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앞으로 성공하고 살려면 너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좋은 대학을 가려면 스펙을 쌓아야 된다. 영어 단어 외워야 된다. 영어를 잘해야 된다. 수학은 매일매일 조금씩 풀어야 그래야 실력이 쌓이는 것이니까 수학은 매일 정한 분량만큼 꾸준히 해라. 이러면서 온갖 공부의 방법들을 동원해서 가르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공부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알고는 가르치셔야 됩니다. 세상의 공부가 무엇을 가르치는지는 알고 우리 아이들을 학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세상에서 배우게 해야 합니다. 세상의 공부가 무엇을 가르친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다양한 기술들을 가르치죠. 실력을 가르치죠. 그런데 세상의 공부가 가르치는 가장 크고 무거운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없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입니다. 하나님 빼고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빼놓고 해라. 과학에서 하나님 빼라. 철학에서 하나님 빼라. 사회 문화에서 하나님을 빼라. 윤리에서 하나님 빼라. 하나님 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빼라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이. 어떤 세상의 학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이야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순간 너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이야기하면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학교의 선생님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 하나님의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운 아이들이 집에 와서 엄마 아빠가 교회 가야지, 예수 믿어야지 그러면 엄마 아빠 나 종교에 자유가 있는데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말에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나한테 말하지 마라 그러면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망하는 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건강해지기를 원하면 좋은 음식 먹어야 되겠지요. 좋은 음식을 먹어야,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독약을 처먹이면서 나는 네가 건강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건강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사람이 독약을 실제로 먹이고 있다면 그는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학문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알아야 하니까, 세상을 살려면 세상의 방법도 알아야 하니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근본적으로 알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때 그런 세상에서 진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구원하는 분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가르쳐 봤습니다. 저는 학원을 보내지 않았으니까 집에서 가르쳤습니다. 국어책을 읽어주면서 가르쳤고, 영어책을 읽어주면서 가르쳤고, 수학은 엄마가 가르쳤으니까 잘 모르겠고, 사회책, 도덕책들을 읽어주면서 가르쳤습니다. 수학 선생님은 편해요. 너 풀어봐 이러면 땡이야. 그런 사회 선생님은 끝까지 읽어야 돼. 그래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영어도 막 끝까지 읽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다 보니까 이상한 것들이 막 나옵니다. 가르치다 보니까. 그래서 가르치다가 그 이상한 부분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 이러면서 다시 가르쳤습니다. 세상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알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야 하니, 세상의 실력을 쌓아야 하니 그것을 갖기는 하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실이 우리 아이의 심령에 각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르침들과 능히 논쟁해서 아규해서 그의 믿음과 신앙을 단단하게 견고하게 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게 복된 사람인 겁니다. 이게 복된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적당히 성경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어린이 주일이라고 그러네요. 우리 교회는 이제 어린이 주일이라고 안 부르기로 했습니다. 다음 세대 주일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어린이 주일만 하니까 맨날 어린이만 붙들고 있어가지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우리는 이제 아니야, 이제 우리는 날 샜어, 우리는 이제 끝났어, 어린이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다음 세대 주일로 지킵니다. 이 다음 세대 주일 되니까 어린이 행사를 하죠. 아마 우리 교회 뭐 풍선 뭐 한다 그러고 뭐 만든다고 그러고 막 해요. 교회 안에 이런저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고 그것에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아이들이 교회에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이 본질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이 아이들에게 예수가 주시라고 말해야 하고, 예수가 주심을 각인해야 합니다. 새겨야 합니다. 새겨야 합니다. 이것이 이들의 영혼에 깊이 새겨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 세상에 나가서 당당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승리하며 세상이 모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고 풍랑을 잔잔케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고, 그것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모세 오경을 암송을 시킵니다. 유대인들이 어디에 살았느냐 하면요, 여기에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산 것이 아니라 한 2000년 전부터 이 사람들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이러면서요, 각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각 지역으로. 그리고 중세 시대에는 중세의 교회의 박해 때문에 유대인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졌어요. 러시아도 가고 폴란드도 가고 영국도 가고 또 미국도 가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살아갑니다. 거기에서 100년을 산 것이 아니라 한 2000년 가량을 살았어요. 2000년을 살면 그 나라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합니다. 러시아에 살던 사람 2000년 살면 2000년이 내려오는 동안에, 그 동안에 히브리 말 다 잊어버리고 러시아 말하고 살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나라 그 고려인들 있잖아요. 예, 중앙아시아에 가 있는 고려인들 2세, 3세들 한국말 전혀 못합니다. 러시아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 한국말 전혀 못합니다. 한국말 전혀 못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나라를 세웁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영어를 공용어로 쓴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를 공용어로 썼어요. 그런데 언어가 통한대요. 뭐 때문에 가능했냐면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외운 것으로 가능했대요. 성경을 외운 것,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창세기부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다 외우니, 그러니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외워봤어요. 요한복음 외워보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뒀어요. 너무 힘들더라고. 제가 문자를 보고 소리내서 외워봤어요. 한 절반가량은 외웠는데 절반 지나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외우겠더라고. 그런데 제가 글씨를 읽는 제가 임의로 혼자 해도 어려운데, 아이가 어떻게 그 많은 것을 외웠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떠들었다는 얘기예요? 엄마가 떠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애가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지금 러시아에 살고 있어. 러시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레시트가 뭐래?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뭔 소리래? 그런데 모르지만 따라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러면서 외운 거예요. 이렇게 외운 것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엄마는 몇 번을 읽었겠습니까? 엄마는 진짜 이빨이 뭉개지도록 읽은 거죠. 죄송합니다, 표현이 거칠어서. 입술이 닳도록 읽은 거죠. 그러면서 불러준 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외운 겁니다. 외우면서 일정 부분 외우면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뜻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 아이들이 히브리어로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이 각인되어서 그들의 민족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오늘 이 성경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각 사람을 권하는데 모든 지혜로 가르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29절에서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것이 마치 유대인들 엄마들이 그 자녀들에게 성경을 외우게 하는 정도의 노력과 수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거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성경 한 구절도 외우게 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한 구절도 외우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하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 교회가 걱정된다고. 무슨 걱정을 했어요? 아무 걱정도 안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외우게도 안 해놓고 무슨 다음 세대 얘기를 해요? 주일학교가 무너지고 있다고. 아니,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냥 주일학교에서 놀이동산 만들어 놓고 아이들과 신나게 놀기나 했지 무슨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외우게 했어요?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무슨 다음 세대 교회를 걱정을 해요? 다음 세대 교회는 뻔한 거예요. 만약에 다음 세대 교회가 살아나려고 하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자명합니다. 오늘 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힘을 다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새겨두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에너지를 투자하고
재정을 투자하고 열정을 투자해서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 주일학교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런 아주 전사 중에 전사를 만들어서 이 세대를 하나님의 시대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고 그 행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